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 사건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그런 사건이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꽤나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었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을 아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형을 당했다는 그 사실이 차마 믿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상황이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뭘 잘못했나 말인가? 내가 지켜본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도 아니고 사형당할 분도 아닌데 어떻게 그분을 사형에 처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것은 그들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아리마대의 사람인 요셉에 의해서 내려져서 그의 소유인 새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죠. 그 안식일은 그들에게 마치 시간이 멈춰진 것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하루를 꼬박 그렇게 스스로 감내하며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건을 계속해서 곱씹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예수님이 정말 죄인이란 말인가? 모여서 저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안식일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혼자만 그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멀리 갈 수 없으니까 모일 수도 없었겠죠.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토요일 저녁 해가 저물고 안식일이 끝나자 마치 얼음땡 했을 때 왜 땡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최면에 풀린 것처럼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하루 동안 생각했는데도 답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여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였냐고, 그렇게 서로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을 보냈겠죠. 2사람이 모였다가 4사람이 되고 또 8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궁금증,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이 밝으면 제자들을 찾아가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뭔가 좀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지 라면서 시간을 뒤로 미뤘을 거예요. 자자.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라,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그냥 낙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날이 밝으면 제자들을 찾아가 봅시다. 그들은 뭔가 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뭔가 좀 답을 해주겠죠. 그렇게 그들은 또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행동하며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애써 생각하면서 잠잠하게 있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몸을 움직여서 생각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쉴 새 없이 몸을 놀리기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여인들도 있었어요.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급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처리했는데 미처 완벽하게 하지 못한 그 장례를 향품을 준비하여서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해가 진 이후에 그 여인들 몇이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돈을 준비했겠죠. 가진 것을 준비해서 향료를 사야 되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이렇게 빨리 주님이 가실 줄 알았다면 진작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을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값비싼 그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어드렸던 그 여인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냐고, 이 괜한 짓을 왜 하냐고, 아깝게 이 뭐 하는 짓이냐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구제해주면 그게 더 의미 있는 일 아니냐고 했었는데 막상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고 보니까 그 여인이 현명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아무리 좋은 향품을 발라봐야, 아무리 비싼 향료를 부어드려봐야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살아계실 때 잘할 걸 하는 후회와 함께 살아계실 때 좀 제대로 좀 대접해 드릴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무겁게 마음을 눌러왔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조금 좀 좋은 향료라도 준비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 여인들의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막달라라는 이름이 아니라 막달라라는 곳의 출신인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7 귀신이 들려서 시달림을 받고 있었죠. 예수님이 막달라라는 곳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났는지, 아니면 이 여인이 7 귀신에게 너무나 시달리다 보니까 힘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있던 7 귀신을 쫓아 주셨어요. 그 뒤로 이 여인은 자신을 귀신에 매였던 삶에서 풀어진 예수님에게 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되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요. 이 여인 야고보, 도대체 이 야고보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이 당시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래서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런데 짐작해 보건대 이제 뒤에 나오는 살로메라는 여인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의 어머니였을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요. 그 12명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명의 이름들을 여러분이 낯익고 익숙한 이름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야고보가 2명 나옵니다. 그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은 이제 요한과 형제였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가 따로 있었어요. 야고보란 이름이 벌써 12명 안에 2명이나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 이 중에서 이 마리아는 누구의 어머니일까?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 이 여인은 아마도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의 어머니였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알페오가 야고보의 아버지니까 알페오와 마리아는 부부가 되겠죠. 아니 왜 뒤에 위에도 있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도 있는데 왜 알페오의 아들을 야고보라고 단정 짓느냐? 그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뒤에 나오는 살로메라고 추측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죽음을 바라보던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같은 이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뒤를 2개를 이게 비교해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놨죠. 색깔별로 이제 좀 보시라고 했는데,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나오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페오의 아들, 그 야고보의 어머니로 보이고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죠. 그들의 어머니가 있고,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살로메가 있죠. 그러니까 대칭을 해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바로 살로메가 아닐까라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럼 어머니가 같이 다녔는가? 아들만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머니들도 같이 다녔다는 말인가? 실제로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예수님, 그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될 때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죠.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다니실 때 이 어머니들도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그 무리들 가운데 가족 단위로 많이 다녔을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남자들인데 그 남자들이 사실은 다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그들만 따로 다녔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됐겠어요? 힘들었겠죠.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고 또 그들에게 정말 스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부모님과 또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막 이렇게 다녔을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새 삶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료를 사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여인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그 문제는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예수님을 안치해 놓은 이 무덤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보던 무덤하고는 달라요. 영화 파묘를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직접 장례 절차를 보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땅을 파고 흙을 파고 거기에 관을 묻고 그 팠던 흙을 다시 그 위에 덮어서 묘를 만듭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제사를 장례를 하지만 이곳 지금 여기 예수님이 살던 이곳은 워낙 땅이 건조하고 척박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례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장례를 하게 되는데요. 바위에 굴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향료를 발라요. 그 향료를 바르는 것은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부패할 때 나오는 냄새를 막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신이 이제 다 부패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유골을 수습해서 그제서야 땅에 이제 묻게 됩니다. 바위에 어떻게 구멍을 팠는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은 이제 모래 환경이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돌들이 다 사암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쌍돌이 아닙니다. 단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면 파지는 그런 돌이겠죠. 지금도 그 근방에 가보면 왜 튀르키예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불가사의한 지하 도시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땅이 파지니까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그럼 가벼웠겠네, 별거 아니었겠네, 그렇지는 않죠. 이 무덤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시신을 옮기고 안치하고 하려면 무덤 입구가 작지는 않아야 돼요. 사람이 드나들어야 되니까. 그런 좀 커다란 입구를 막을 만한 돌이어야 하니까 그 크기와 또 무게가 상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남자들을 데리고 올 걸, 남편들을 좀 깨워서 데리고 올 걸 그랬다라는 후회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걱정과 후회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굴려져 있는 돌을 보자 여인들은 걱정이 이제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막아놓았던 돌이 굴려져 있다. 그러면 누가 이미 왔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먼저 왔다는 거는 자기들처럼 선한 의도를 갖고 온 사람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시신에 뭔가 해를 가하지 않았을까?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건 아닐까? 아니면 그렇게 열어놓고 갔다면 아주 들짐승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하진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생겼겠죠. 당황한 여인들은 정말 혼란하고 어리둥절한 상태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웬 흰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무덤이라는 그 어두컴컴한, 이제 막 해가 뜨기 시작할 때니 어두운 그곳에도 보일 정도로 아주 밝게 빛나는 흰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누군가? 천사였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대놓고 천사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돌 위에 있었고 무덤 안에 있었고 어디에 있었는지,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천사가 어디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사가 말한 내용입니다.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그가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7절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아멘. 천사가 말한 것 가운데 명령이 두 가지 명령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이 여인들은 지금 너무나 놀란 상태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에, 예수님께 그 시신에다가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시신이 사라졌으니 두렵고 놀라고 혼란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정말 걱정하던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풀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틀 전에 본 예수님의 죽음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는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말이죠. 연이은 슬픔과 그 충격 때문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넋을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며 안심시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은 그들이 걱정할 만한 일, 그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좋은 일이고 안심해도 될 일인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 끝났다고 여겨서 시신을 찾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놀라고 슬플 일도 없는 거고요. 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슬퍼하면서 상심했던 그 일도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슬픔과 좌절과 포기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를 죽일 것 같고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아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한 두 번째 명령은 뭔가 하면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 무엇을 전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그 부활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제자들과 함께하던 그곳으로 가실 터이니 그곳에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덤에 있지 않아요. 그 어둠과 그 슬픔과 그 좌절과 그 절망의 끝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사진에 있는 것처럼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주보의 사진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형상화한 겁니다. 얼핏 보면 무슨 찹쌀떡이나 호빵을 반으로 갈라놨나 뭐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빈 무덤이에요. 저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찹쌀떡이 자꾸 생각나는데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바로 이제 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늘로 바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다 했으니, 할 일 했으니 오셨던 그곳으로 주님 곧바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만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먼저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당신을 만나러 먼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로 가셨는가, 당신을 만나기 위한 곳에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얘기에 넋을 잃을 지경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흥분도 되었겠죠. 그 혼란한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추스린 이후에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그 천사의 말을 전해주지요.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슬퍼하며 좌절하며 그렇게 마치 무덤에 계신 주님처럼 그렇게 다 죽은 상태로 있던 제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고 탄식할 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안심시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에게 지지 않으셨고요.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또한 그 죽음을 이기고 그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고 찾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만 가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